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15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세상에서만 주님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여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어두운 기억들을 싹 날려버리고 환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현재 온 나라가 힘을 모아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정부에서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가족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 그들의 마음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들의 처지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길 없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는 표현은 성경에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한 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처럼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실 때 사용하던 표현인데 본문 12절에서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못하든 신이자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어두움의 상태, 그것이 곧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죄악이나 불순종, 영적인 무지, 사탄의 세력 등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눈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눈은 반사된 빛을 우리 눈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어떤 이런 불이 딱 발광체가 빛이 나면 모든 물체들이 빛을 반사합니다. 그럼 그 반사한 빛은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으로 들어가고 그 망막 안에 있는 시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뇌로 전달해서 아 이게 마이크구나, 아 이게 성경이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영혼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선 우리도 영적 맹인의 처지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 이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내 가족을 식별했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모든 불이 꺼지면 바로 앞에 있는 물건도 제대로 집어들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맹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을 찾고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나? 하루하루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만 감으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빠져들듯이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멀쩡하더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를 따라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라야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들이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예수님이 아주 밉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거침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아콜루도는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와 길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길의 연합, 즉 함께 길에 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표현은 보통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동반자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따르다의 의미는 단순히 따르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떠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에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 좋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떤 증인이나 증거도 없이 당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차원 높은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당신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즉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자들,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인간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명확한 답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까 걱정되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심판이 유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루어졌다는 뜻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인류에 대한 심판이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은 재림하실 때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멸시 앞에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답하고 가르치며 알려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빛을 자기 영혼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캐묻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기 욕심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빛을 보고도 눈뜬 장님과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일이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특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백성을 쉽게 내버리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어제 눈으로 들어왔던 빛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에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삶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 되셔서 주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고서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헤매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분노하며 서로에게 상처 주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비행기 사고로 큰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아주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았고 때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끄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2025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간에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은 주님의 영원 속에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지역사회, 학교와 직장, 나라와 온 세계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뜬 눈으로 살아가는 은총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